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족보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에도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식을 낳고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족보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짧지만 그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고 사라지는 존재로 창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복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아담의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담이 낳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는데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습니다. 셋은 나이가 들어서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910세에 죽었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905세에 삶을 다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장수한 나이들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거의 1000살 가깝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주신 복을 사람이 1000살 가깝게 살면서 아주 오랫동안 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홍수를 시점으로 해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120세까지 짧아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장수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담의 때나 노아의 이후의 때나 크게 달라진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1000살을 살든 100살을 살든 그들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때까지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복은 무엇이었을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다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냥 믿으면 복 받는다는 식으로 기복신앙에 대해서는 크게 힘을 우리가 쏟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주셨던 복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해야 되고 또한 그 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복을 주시면서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담의 족보를 보면 사람이 자식을 낳고 몇 세 죽었다는 말씀이 전부입니다. 사람의 이름만 달라졌을 뿐 똑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아담의 족보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이었는지 찾아보기란 아주 힘듭니다. 저는 그 해답을 에녹에게서 찾아봤습니다. 에녹의 족보도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녹에 대한 말씀은 조금 더 깁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65세에 죽었습니다. 여기까지 있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이전 사람들과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의 족보에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그가 몇 살에 죽었다는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에녹도 이전 사람들과 다른 건 없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65세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에녹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이전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말씀이 더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에게 보여주셨던 복입니다. 복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면서 각자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봤을 때 건강하고 오래 살면 그것을 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여서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지식이 있어서 세상에서는 또한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또한 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일 뿐입니다. 복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올라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나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아담의 족보 가운데 에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식을 낳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부자로 살았는지, 건강하게 살았는지, 출세를 했는지, 높은 위치에 있었는지 그 어떤 기록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자식을 낳고 죽는 것이 인간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했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습니다. 죽음에 대하는 데는 세상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녹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죽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모두 에녹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곧바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얼마든지 내 의지로 결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동행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산책한다, 교제하며 걷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친교하면서 걷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참 어렵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더 깊게 하지 못하고 그저 살았습니다. 산책은 보통 나와 마음이 가장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며 걷는다, 교제하면서 걷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란다고 해도 하나님이 만약에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여기신다고 한다면 함께 걷고 함께 교제하면서 걷는 것 또한 불편하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리고 당신의 손으로 빚으신 세상 모든 창조물들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셨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요구 조건을 걸거나 바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을 때는요,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그토록 기쁘고 평안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죄 때문에 대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에녹 말고도 노아가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결정하셨을 정도로 죄가 아주 세상에 관영했던 때였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악을 행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악이었고 결단하는 것도 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악하게 살면 더 이상 악이 악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거나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저 죄를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정도로 죄가 아주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악을 행했죠. 그 악을 보면서 악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때 하나님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에녹은요 아주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던 기간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0년에서 120년간 걸렸다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에녹에 대한 말씀은 그에 비하면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자녀를 낳았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요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여했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에 대한 말씀도 전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했고 업적을 중요시 여기는 현대사회 분위기로 생각해 본다면 과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당시 시대 사람들은요 모두 900살 이상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에녹은 가인의 후손인 라멕과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범죄한 죄를 뽐내면서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로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자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큰 소리를 쳤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고서 죄를 짓고 또 지었던 시대가 바로 노아가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900년 이상을 살 정도였으니까요. 몸은 또한 얼마나 건강하고 강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건강과 장수를 온갖 죄를 짓는 데만 다 사용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에녹이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 300년 동안 사람들은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에게 왕따를 당해도요, 에녹은 절대로 외롭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에녹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죠.
에녹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산책을 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아무리 당시 시대가 악했어도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어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동행하고 있지 않는지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평범한 날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평범한 날들을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녹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에녹은 사람이 보기에도 아주 하찮고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일들도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옳은 일인가 아니면 옳지 않은 일인가를 항상 진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루하루의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에녹의 가장 평범한 일상생활을 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토록 악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배경이 참 궁금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누구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없는 그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배경이 참 궁금합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힌트를 살짝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도 하나님과 그가 동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큰 삶의 전환점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참 독특하고 특이합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여러분,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곧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까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때 그 장면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에녹을 부르셨습니다. 에녹아, 이 세상이 참 악하다. 더 이상 세상을 용납할 수 없겠다. 이제 곧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 세상에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표를 너에게 하나 주겠다. 장차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뜻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에녹은 진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은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아들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정말로 부르실까? 내 아들을 정말로 부르시고 세상을 심판하실까? 날마다 가슴을 졸이면서 그 아들을 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를 때마다 그 아들을 가슴에 품에 안고 세상을 향한 중보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데려가지 마십시오. 이 아들을 데려가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들을 날마다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무두셀라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되새기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에녹이 그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루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올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도 지금처럼 사람들이 그냥 죄를 짓고 살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유다서에는 에녹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개역개정의 말씀이 제가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된 것 같아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번역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곧 오실 것이다.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떠들어댔던 죄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믿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300년 동안은 그저 살았던 기간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날마다 죄가 간영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그 길을 따라 나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악하다고 하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그리고 쉽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세상을 그대로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악한 행실을 보면서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녹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한번 다시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얼마나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을 정말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 예언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세상의 악함과 불의를 절대로 용납하시지 못합니다.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당장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이 달라지고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불의한 언어와 불의한 행동, 불의한 생각들, 하나님을 향한 모든 죄악된 생각들까지도 다 낱낱이 감찰하시고 다 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인생을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일상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지금 계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데요.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시지요? 라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내 생각과 타협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는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신지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산책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길을 걸으면서 즐거워하실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들 때문에 불편해하실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 하찮은 일상, 그리고 시시해 보이는 일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부터 하나님의 생각을 여쭙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이 참으로 아름다웠노라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그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죽음도 평안하게 맞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지 않고 그냥 올라간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갈 때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 올라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악한 시대를 더 이상 닮아가지 않기를 원하고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결단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걷는 모든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정말로 악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할지 노아의 때만큼 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믿음의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하면서 나도 죄와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은 있지는 않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에녹은 그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악하고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삶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면서 내 아들을 죽이시면 이제 세상은 심판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을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가장 귀한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우리들에게 품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크신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살아가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의 일상을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해주시고 모든 이들의 하찮은 아버지 하나님 일상까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 가운데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